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성경대로 다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욱더 또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꼭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이 다 이루신 것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우리가 평생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자꾸 내가 뭘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명심하시고.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워낙 남아 있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자꾸 이제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독립심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서는요,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님께 다 맡겨야 돼요.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이 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능력, 그것을 정말 붙잡으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죄 없는 죽음, 죄가 없는데 죽어야 돼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의인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죄 없는 의인의 피를 흘려줘야만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고 이 지옥 권세 저주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 죽음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번제드릴 양이 왜 없습니까? 라고 이삭이 질문하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리라.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죽음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 제물을, 그 번제물을 여호와 이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을 속량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왕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왕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또 다 이뤘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새겨 들어야 돼요. 다 이뤘다 그냥 막 심심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부활 성전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거는 대충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뿌리 내린 자, 뭐에 뿌리 내립니까? 138 언약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 이 138 언약에 완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138 언약을 안 잡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혹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삶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138 언약을 확실하게 새겨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 내린 사람은 위기가 와도 손해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딱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을 딱 하게 됩니다. 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백년응답, 천년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진짜 이 받습니다. 저는 천년응답 받았어요, 지금. 아, 이거 뭐 목사님 무슨 천년응답 싶으지만요, 진짜 천년응답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할 때에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때 딱 타이밍 맞게 딱 이렇게 한 사람은요, 100%다 백년응답, 천년응답 속으로 다 인도받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여기 뿌리가 딱 내려져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제 메시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걸 발견해야 돼요. 헤븐리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해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도 달란트 다 발견합니다. 다 자기 달란트대로 이렇게 성공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 봤자 그 달란트는 물질 조금 더 얻는 거에 불과해요. 야, 그 푸틴 대통령 밑에 이 푸틴이 석유하고 가스 개발해가지고 그 회사들 있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장을 다 맡겨놨거든.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을 거 아닙니까? 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가 은행에다 넣어놨냐? 스위스 은행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야, 그 숫자를 보고 내가 기절하겠더라고, 진짜. 이 부자들이 거기다 이제 꼬불쳐 놓은 돈이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 국가 부도 사태가 왔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몇천억이에요. 그걸 일단 갚아야 이게 이 러시아가 부도가 안 나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제재를 가해가지고 다 은행 계좌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 있느냐? 250 몇 조가 있더라고. 250 몇 조. 야, 얼마나 꼬불지 나왔으면 그걸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될 돈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석유가 났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도 안 줘.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푸틴 재산이 얼마인지도 계산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자기 밑에 부하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돈, 꼬불쳐 놓은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일단 갚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부도 위기를 러시아가 넘긴 거예요. 그 뭐 250 몇 조가 있으니까 뭐 한 2, 3천억 갚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스위스 은행에서 지금까지는 절대 밝히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밝힌 거예요. 원래는 안 밝혔는데 밝히고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 그 계좌도 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이제 스위스 은행은 누구가 오더라도 하여튼 이걸 비밀 보장을 해주는 은행이잖아요. 그 스위스 은행들이. 야, 뭔 돈을 그렇게 모아놨지. 그 돈을 다 자기가 쓰고 죽습니까? 그건 숫자에 불과해요. 그 돈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쓴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숫자에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 푸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진 거는 결국 끽 해봐야 물질이에요, 물질. 그거에 쓰이는 달란트. 그런데 왜 하나님의 메시지 흐름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되는 달란트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쓰실 달란트이기 때문에 메시지 흐름 속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달란트 자체만 보면은 세상사 불신자가 가진 달란트나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달란트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메시지 흐름 속에서 발견되도록 하신 이 달란트는 단순히 물질을 어떤 뭐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 달란트예요. 또 달라요, 이게. 요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발견이 되면은 보좌의 파워를 하나님 체험하게, 이걸 중심으로 이 사람에게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좌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윗이나 이 사람들 보면, 요셉이나 다윗 보면, 그래서 뭡니까? 작품이 딱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주신 달란트는 그냥 이렇게 연구해서 나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게 딱 발견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할 때 렘넌트는 메시지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날 핵심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또 주일 날은 본부 1부, 2부와 우리 강단 메시지, 요 7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따라와야 돼요, 흐름을. 그리고 화요 제자나 새가족 들어있으면 그것도 메시지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대원 강의 따라와야 되고, 구역공과 있죠. 요 정도만 따라와도요,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단체가 없어요, 우리 교단 외에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와도요, 메시지 흐름을 타게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개인적으로 이제 집중훈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만 따라오시면은요, 들어지면 그 말씀이 내가 예배 참석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는 이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되면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발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분한 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하는 자.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냐? 그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간 고비고비마다. 네 하나님의 응답을 충분하냐? 혼자서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분하냐? 이 사람이 뭡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분한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한다니까. 아,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는 뭡니까? 시간표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3월 달에는 우리 토요일 날 렘넌트 캠프를 잠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표를. 우리 4월 달에는 하나님 렘넌트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 줘요. 그러면 또 움직여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한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를 준비해라. 파수망대를. 이 청주에도 파수망대를 세워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렘넌트 운동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파수망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훈련을 안 받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은 뭐 그냥 공예배 정도만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 사역을 하려다 보면은 말씀의 훈련에 대해서 딱 써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것도 얘기해 주세요. 말씀에 연결해가지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24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망대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24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 청주 지역에 렘넌트도 살리고 죽어가는 자 다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 시대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이 지역을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파수망대를 우리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시작점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서 그리스도 뭐 별 어려운 단어도 아니잖아. 조금만 하면 유치원생도 다 알 수 있는 단어인데 이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고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달렸다라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천명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와 상관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다음에 보좌의 약속, 절대 변함이 없는 보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보좌의 약속이 뭡니까? 옥토입니다. 옥토. 하나님이 옥토를 준비해놨습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걱정하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가라지가 났는데요. 가라지 걱정하지 마라. 옥토가 있다. 옥토만 찾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 절대 비교 불가. 이 가치를 아는 자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 가치를 알면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은 현장에 감추인 알곡을 다 준비해놨죠. 그래서 알곡을 거두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 뭡니까? 깊은 기도, 24기도, 25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 이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진짜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옆에 놓여있는 축복은 정말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다 이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같지만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세요.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거는 뭔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권세예요. 사단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사단이 꼬드기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저 귀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사단을 볼 때 얼마나 믿겠어요. 진짜 박살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생각에 부모가 내 자녀를 해코지하는 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꼬대기 가지고 잘 모르는 요놈을 싹 꼬대기 가지고 막 완전 인생을 망가뜨려 놨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막 바로 그냥 그 뱀한테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머리를 아주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시.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뱀의 머리를 아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머리를 박살내는 머리를.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보면 성취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불안해야 한단 말이야. 요셉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 그러니까 조용하게 끊고자 하더니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원수 마귀를 꺾어버리고 그 자녀와 이제 함께하는 이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완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이 성취됐다. 다 이루었다 이제. 죽으시면서 마지막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박살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완전히 박살냈어요. 왜 마귀의 일을 박살냅니까? 마귀 하는 일이 아주 고약해. 하나님의 자녀를 맨날 괴롭히고 이상한 데를 끌고 가는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 악한 영들을 우리는 따라갔어요. 모르고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을 꺾어버린 거예요.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일을 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5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려고 우리를 건져내겠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다시는 이 진노 속에 머물지 않도록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다 퍼부어버리고 우리는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다 이루었다 이 사람들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마귀의 자, 이 원수 마귀가 끝났음을 이 마귀의 일이 박살났음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아직 이 막 마귀가 자꾸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해도 소용없어요. 언제는 끝났어 이거. 끝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계속 공개하러 가시면 공개할수록 유익해 우리는. 더 이익입니다. 아니 공개하는데 왜 이익입니까? 거기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개해 오면서 우리 구원을 뺏어갈 수 없는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공개해 온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콘텐츠를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 사단 마귀가 이렇게 공개해 들어오는구나. 그걸 알면은 이 콘텐츠가 생기는 복음의 콘텐츠. 그래서 더 증거하기가 좋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귀를 다 끝냈는데 그 다음 뭐랬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눌린 자를 다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이 고치는 능력을 누구한테 줘요?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자, 딴소리 안 하고 복음만 딱 전달. 그게 새 방언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새 방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가 절하고 막 오만 때만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그러고 막 나는 똑똑하다. 나 뭐 서울대 나왔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한테 지금 쏘가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몰라, 그거를.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딱 끝났어, 이놈아. 딱 그 이름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요, 사단 마귀가 벌벌 떱니다. 어우, 이 친구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럴 때는 이 비밀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 눌린 자를 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 권세를 이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가장 큰 질병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게 가장 큰 질병이요. 그거부터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습관 뭐 모든 게 따라오는 영육간의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근본 치유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습니다. 다 이룬 것을 붙잡아야 돼요. 6월절 언약입니다. 6월절 언약. 이 6월절 언약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 6월절 언약을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그 모세 보고, 야, 가가지고 얘기해라. 그 장로들하고 바로에게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사 드리러 3일길 나가도록 해달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 번역에는 희생제사라 나와 있잖아요. 그게 피제사예요, 피제사. 이 피제사를 회복하는 이 언약을 붙들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거. 왜 나가야 되느냐?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왔는데도 바로 왕이 안 보내주니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거를 6월절로 딱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일 때는, 그때는 출애굽할 때는 뭡니까?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이 없으니까 피를 어디다 바르느냐?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그리고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거기서 양을 잡아먹어라. 짐을 다 싸들고 급하게 먹어라. 그리고 무기병을 준비해라. 떠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피를 다,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갔는데 피만 보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한 놈도 빠짐없이 피를 다 발랐어요. 왜? 안 바르면 자기 장남이 죽는데. 세상에, 아니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혹시나 해서라도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발랐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안 죽고 애굽 사람들만 다 죽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장남이 죽어가요. 온 동네 애굽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6월절을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막 만드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어야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출애굽기는 맨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는 걸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빽빽한 구름으로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그러죠. 출애굽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피제사와 성막이에요. 크게 보면은. 그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그게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출애굽기 피제사는 뭡니까? 완전
자기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살았구나. 그 저주 재앙을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저주 재앙이 끝나는 피. 이제는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피. 그 피제사를 설명하려고 6월절 사건을 하나님이 탁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악랄하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9가지 이게 되도록. 지독해. 그 사단의 모습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로마서 8장 기절. 자, 그래서 이 비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제 쭉 계속 그 성막에서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지성소 가서 피를 뿌리는 작업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이 6월절 날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피 뿔에다 바르고 거기다 확 그 속죄소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이걸. 그 대제사장이 해야 돼. 그것도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이번에 네가 들어갈 차례 되거든. 굉장히 위험합니다. 피 들고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라고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뭡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 이제 자기의 피로, 이 출애굽기 때 했던 성막에서 했던 이 피제사가 예수님이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래서 우리 11절 12절 보면요, 히브리서, 자, 요 6월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는 대제사장이 손으로 만든 장막에 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어디겠습니까?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거기다가 그냥 피를 쫙 뿌립니다. 이 대제사장은 매년 6월절 지켜야 됩니까? 매년 6월절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야 돼요.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단 한 번으로 끝냈다 이거죠. 그게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어디 가서? 하늘 보좌에 가서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때는 지성소 가서 대제사장이 뿌렸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자, 이 내용이요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새 중보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사건이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까지 계속 매년 6월절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6월절 지내야 돼요. 피제사 반복해서 드렸지만 그 6월절의 피제사를 내가 다 이뤘다 이겁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종결 짓는 피제사. 예, 이제는 더 이상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하게 완전하게 드린 피제사. 그런 의미에 다 이뤘답니다. 6월절 언약을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해요. 언약의 피. 모세에게 주셨던 이 6월절 언약의 피,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피제사를 어떻게 지는 게 나왔잖아요. 그 언약의 피를 다 이뤘다. 이걸 통해서 이 죄사함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다. 자, 그러니까 이 6월절은 그림자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본체. 6월절과 십자가. 그림자고 본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새 중보자가 되다 9장 15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장 20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게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래서 지금 6월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 이게 이제 헛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 이제 이 유월절을 종결 짓는 피제사가 이루어졌다,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앞에 11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주님의 피를 거기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면서 우리를 이 죄사함의 축복 속으로 확 인도하는, 그래 네 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다, 막 기뻐하시고. 그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잡아서 뿌려도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주님의 피를 팍 뿌려버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제사의 피제사를 종결짓는 다 이뤘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를 주님께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걸 끝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다 이뤘다. 그래서 이 다 이루어진 6월절 언약을, 피제사를 다 완성하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완전히 마귀의 일을 다 작살낸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피제사를 완성하신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언약이 성취된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정확하게 얘기지는 모르겠는데 그 근방에 했던 갈보리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이 갈보리산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갈보리산 언약 했을 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생고생하던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아까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보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다 이렇다고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버려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휘장 확 찢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좀 더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가 찢어져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의미가 만인 제사장주의로 나왔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토록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지성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실은 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언약을 다 성취한 후에 감람산 언약을 주시고 마가다락방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성령을 주신 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보증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경 불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성령은 한 번 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을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번 주간에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 꼭 언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언약을 안 잡으면요. 무슨 언약을 우리가 잡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삶이든지 그리스도를 그 삶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시대적 언약. 이 답을 얻은 사람은 이제 시대적 언약을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이에요. 세계복음. 지금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237 5천 종족이 우리가 화면에도 나오잖아요. 이상한 절하고 있고 계속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가까운 일본, 중국, 대만 가보십시오. 우상 숭배 말도 못해요. 말도. 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느냐. 음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언약. 아까 오전에 나왔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저 몽골은 뻔하지 그리게 나무 해가지고 착 감아놓고 거기 보니까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언덕 위에 이렇게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술 이렇게 막 뿌리더라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술 돌리더니 뿌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빌리고 동전 하나 던져놓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주신 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이 사람아. 어쩌면 좋겠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언약. 이거 뭔가 CVDIP예요. CVDIP.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CVDIP를 딱 붙잡으시고 이 언약적 기도를 우리는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평생 잊지 마시고 이번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걸 붙잡고 우리가 언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셔서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언약,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제 각자 개인에게 주신 그 언약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이 언약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